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법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초청하여 우리가 변론해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이 말씀은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법정을 세우셔서 초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좀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론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이제 법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초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사야서의 그 배경과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웃나라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라는 이 이름에서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이 책이 쓰여졌다는 이사야서는요, 이 이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세우셔서 그 법정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들에게 회복과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 보세요. 앞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번제와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니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피가 가득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는요 율법에 부정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부정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드리고요, 또한 가장 귀한 걸 드린다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손이 피가 가득하면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율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행실을 범하고요 행악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고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일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귀한 재물이라고 살찐 염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드린 그것으로 배부르다, 나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없이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 그것은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상태라 부정함으로 나와서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드리는 제사는요 종교적인 행위고요, 그냥 내 위안을 삼고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형식적인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악행, 행악을 그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손에 피를 묻히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피의 제사예요. 속죄요, 속죄.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제사마다 피를 뿌려서 나의 죄를 정결케 속죄받는, 용서받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 피 뿌려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인데 지금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손에 피가 부정하다는 것,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법정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잘못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언약 안에 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가 서로 시시비비를 알아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초청하는 것이, 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아담의 범죄한 그 이후에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불순종함으로 온전히 자신들의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담은 어떻게 숨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함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게 나에게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것이에요.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언약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뒤에 뭐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희게 되리라는 것이.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나에게 나와서 자복하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오라는 것이에요. 와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나가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서 용서하시겠다는 어떠한 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으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금 세워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언약 안에 머물며 그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동일한 말씀이에요.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받고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어떠한 축복의 풍요로움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우면 타작하는 게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해요. 풍성함이에요. 많이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축복이 언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와라 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언약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떻습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히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복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진,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서서 그래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한테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하고 명예롭게 살아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벌써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흥해도 결국은 그들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을 부르는 것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과 시선,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의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들이 불쌍하여 부르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언약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축복받는다라는 거죠.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도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칼에 삼킬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부모와 다른 엇나간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에 매도들어요. 아주 모질게요.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죠.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죄악 가운데도 죽어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 것이다. 이 은혜를 양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돼요. 칼에 삼켜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순종의 대가가 나와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주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늘 부족하고 빈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 언약을 어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주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풍요롭게 되는데 그것을 정작 누리지 못한다. 왜요? 내 손에 피가 묻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단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좋은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배부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차고 넘쳐요.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 그것이 피 묻은 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 그래서 오라는 것이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는 것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가오는 2025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받지 않아요? 손에 피가 묻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또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세상 말로 막 이야기를 하면 세상 가운데서 개차반같이 살다가 나의 위안을 삼기 위해 나오셨다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 양락에 취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악행을 그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기도도 허공을 맴도는 소음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정말 언약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앉아서는 거룩하게 앉아있다가 교회 문을 탁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 가운데서 거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고 그 모습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내가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셔요. 언약을 파기한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주가 임하잖아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가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행하면 이것들을 다 줄 것이다.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 포도를 타작할 때,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이.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삶의 전부, 구별되기.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다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이 시간만 탁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연장이 돼야 돼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그 모습이 추악해서 정말 탄식하며 애통해야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요.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범하여 살아가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다시 품으셔서 풍성함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피 앞에 나가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무엇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타고 그것으로 해서 아파하지 말고 다 오라는 것이에요. 오면 내가 치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겠다. 하늘의 참된 위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가야 돼요. 죄의 짐을 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이
우리에겐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올해와 똑같이 어려움과 또한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초청하셔. 좀 와봐. 와서 너희들의 죄를 보고 깨달아서 돌이키자. 그리고 이제는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요 가운데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나를 올려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모습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저희들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삶을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